방주에 들어가라.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까지 내용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 긴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정리를 해서 뺄 것은 빼고 중요한 것만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을 했죠. 방주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은 때예요. 시대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살아갈 미래에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00년 후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2030년 후를 위해서 뭘 하라.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들이야 또는 학생들이야 네가 10년 후면 뭐 대학 간다. 10년 후면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지만은 세상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죠.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시록에 있더라가 말이죠. 미래는 반드시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과 3차 대전입니다. 계시록 9장에 미래는 반드시 있죠. 계시록 9장도 반드시 있고 계시록 이후의 사건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책을 많이 보는 중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계 정세가 그동안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는 어떤 유럽의 역사 또는 중국의 역사 아니면 미국의 역사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국가 간의 어떠한 패권 다툼을 통해서 현재 시대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걸 파악한다면 미래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걸 파악한다면 그러면 국제정세라는 책이 있어요. 국제정세. 또 물론 학교도 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정세. 이런 전쟁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세계가 전쟁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에도 성경 전쟁사가 있습니다. 성경 전쟁사가 성경 전쟁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왕들과 전쟁하는 그런 부분에 먼저 전쟁이 나오지만은 이후에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끝까지 계시록 20장 10절까지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까지 계속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전쟁사, 국제관계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해놓으면 세계가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세계 움직임은 반드시 경제가 들어갑니다. 경제가 들어가요. 세계 움직임은 경제가 들어가고 전쟁사에는 반드시 종교가 들어갑니다. 종교가 없는 것은 전쟁이 없어요. 종교가 있는 곳에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는 중에 좀 눈을 크게 떠서 국제관계를 잘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정치, 경제, 군사 이와 같은 중심에서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이 어느 시대에 있나라는 것들을 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계시록의 순서를 알고 있다면 국제관계와 계시록이 연계돼서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를 세계적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계시록을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시록 딱 외놓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몇 장이네.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몇 장이 진행되고 있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다가 이제 마태 24장이나 마가 13장, 누가 21장도 연계돼서 베드로후서 3장도 연계돼서 기타 등등 다 연계돼 가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 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계시록 6장, 7장, 8장, 9장 그리고 11장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외놓고 시대마다 비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7장 전체와 부분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에 누가 들어가는가? 방주에 의인이 들어갑니다. 의인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의인되지 못한 사람은 방주를 준비도 안 합니다. 준비되기 어렵죠. 그래도 준비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노아 시대와 같다면 노아 때와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크게는 노아의 시대를 연구를 하고 롯의 시대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고 현 시대를 연구를 하고, 그래야 이게 복합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새해가 들어서 노아에 대해서 1월 첫째 주부터 계속 연이어서 오늘 5번째 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를 만드는 사람 방주에 들어가라.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똑같은 거죠. 마지막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지난주에 뱀의 낯을 피해야 된다 그랬죠. 뱀의 낯이 뭐라고 그랬죠? 다 알고 있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이 세대에서 노아 시대에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뱀의 낯을 피해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대에서 무슨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안 돼요. 근데 신약에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취할 수 있어요. 구약은 반드시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만 택하라. 구약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법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는 그 법이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도 하죠. 우리 선교사님도 인도인과 결혼했잖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게 선교를 위해서 합당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육신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육신이 되는 건 구약에도 안 되고 신약에도 안 돼요. 육신 대신 약속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약속의 사람이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육신이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부해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면 육신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게 바로 약속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이 육신이지 않고 약속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약속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육신의 사람이 되면 용사일 수 있고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마음의 생각은 늘 속에서 악할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약속의 사람은 명성 중심하지 말고 그 말이죠. 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그래야 노아 쪽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여기서 우리가 성경 볼 때 왜 정결한 짐승은 7이고 부정한 것은 2인가? 공중에서도 암수 7이고 7씩 데려와. 여기는 우선 신경 쓰지 않고 우선 내려놓습니다. 암수 7이냐 암수 2냐 그거 내려놓고 일단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들어가라고 했다. 이것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짐승을 방주에 넣어두라. 왜 넣어두라고 했나?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 지나고 나면 40주야 비가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 짐승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다른 말로 방주에 짐승이 들어간다는 것은 방주 위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나오게 되면 다시 짐승의 번식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도 필요하고 자연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해요. 그때를 위해서 짐승을 넣어두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내리지 않은 7일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인내 시간입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내 시간이죠. 그러나 방주 밖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육신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좋은 시간으로면 회개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더더욱 방주 안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실제로 환난이란 무엇이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환난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비에 대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 위에 우산이 딱 방주 위에 우산이 딱 씌워져 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환난이 없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방주를 만들지 않는데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를 만드느라고 100년을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난의 말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방주가 끝난 거고 환란이 끝난 거고 방주 밖에서 비를 맞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서 결국은 다 죽어버립니다. 방주 만드는 환란이 그럴 것인지 방주 만들지 않아서 비를 맞아 홍수 가운데 싹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그럴 것인지 어느 것이 클까요? 예, 비 맞는 환란이 더 크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그 준비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의 사람에게 환란이 올 때는 방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방주를 만들 때가 있고 방주에 들어갈 때가 있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길 때가 있는가 하면 즐기지 못할 때도 있고 결국은 죽을 때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미래를 내다봐서 미래 시대에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그 적금을 듣죠. 주택 청약 적금. 그건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청약 들지 않고 나는 그냥 돈이 한 번에 많이 벌려가지고 사겠다. 뭐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대부분 청약을 이렇게 넣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초등 때는 중등을 준비하고 중등 때는 고등을 준비하고 고등은 대학을 준비하고 대학은 사회를 준비하죠. 사회에 나가면 결혼을 준비하고 그건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력이 있죠. 사회에 나간 다음에는 뭘 준비합니까? 사회에 나간 다음에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장만하는 걸 준비하죠. 그 집 장만한 다음에 뭘 준비합니까? 은퇴를 준비하죠. 40대에 집을 준비했다면 은퇴를 준비한다? 그래서 연금을 듣죠. 연금을 들어서 퇴직 후를 준비를 합니다. 연금을 저절로 타는 사람은 그것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본업에 충실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세계 현상, 세계적으로 미래에 무엇이 준비하겠다,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더더욱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작은 단위는 큰 단위의 지배를 받아요. 큰 단위는 더 큰 단위의 지배를 받고 더 큰 단위는 더 큰 단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은 세계 움직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거죠. 세계 움직임의 지배 속에 있고 국가 움직임의 지배 속에 있고 더 큰 관점에서 더 작은 것들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국가의 지배성의 일부가 있어요. 종교는 국가를 못 이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국가의 지배성 속에서 항상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국가가 종교에 대해서 우상숭배하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 되지만은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는 전염병에 대해서 라고 지키는 것도 지혜예요. 그때는 더 나은 지혜가 또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때그때 적응을 잘 해나가는 것이 지혜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래 시대에 앞으로 10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푸르청청한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노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방주를 어떻게 지을까요? 어디다 지을까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어디다 어떻게 지을까요? 이것도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꼭 그 기도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어떻게 지을까요? 어디다 지을까요?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굴을 파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자식 대신 양을 대신해서 바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때문에 광야 자기 곳이에요. 그래서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결국은 순종을 잘한 거죠. 순종을 잘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500세 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500세 후에 셈함 야벳을 낳고 나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있을 때 600세가 됐으니까 90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리는 배 만드는 기술이 없습니다. 건축하는 기술도 없죠. 어쨌든 노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390이 되고 폭은 뭐 이렇게 150, 100규빗, 50m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600세대에 결국은 홍수가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마찬가지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만들었으니까 피하여 들어갈 수 있죠. 만들지 않으면 피해서 못 들어갑니다.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오 10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낼 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를 박해를 하거든 얼른 저 동네를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피함이 지혜입니다. 구약은 맞닥뜨려 싸웁니다. 칼을 빼어들고 싸우고 전술 전략을 세워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침략해버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려주세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그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지혜죠. 왕상 18장 4절에도 오바다가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통해서 선자들이 50명씩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는데 그때 당시에 숨어 있는 선자들은 지혜로웠던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31절에도 예수님을 돌을 들여 치리할 때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기독교는 지혜입니다. 지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삶의 핵심.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또 다른 복음 때문에 또 누군가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8절에서 주님이 노아에게 짐승을 다 준비해서 방주에 들어갔으며 라고 되어 있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방주로 들 때 노아가 짐승들을 어떻게 방주로 들까 했더니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와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방주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홍수의 번식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결국 들어가게 되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짐승 이라 볼 수 있죠. 성령의 이끌림 받는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 19절에도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쫙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주죠. 창세기 41장 34절에 요셉의 흉년 준비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 불가능한 일 같아요. 불가능한 일. 내용을 보면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왕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주 암소하고 이삭에 대한 꿈을 꾸고 바싹 말라버렸더라. 짐승도 아주 말라버리고 이삭도 말라버렸더라.
그리고 반대로 짐승이 아주 살이 쪘고 이삭도 아주 토실토실하더라. 그런데 토실토실한 것을, 살찐 것을 마른 것이 다 잡아먹어버렸더라 하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니까 앞으로 국가에 7년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큰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예언이죠. 예측 불가능한 예언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어떻게 알고 그 꿈 하나에 인생을 걸고 국가를 걸어버릴 수 있는가? 근데 바로왕은 요셉이 해석한 그 꿈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요셉에게 정권을 주면서 당시 준비하시오 하고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이 꿈꾼 것처럼 국가가 풍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생긴 거죠. 그리고 풍년될 때 그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방탕하게 쓰지 않고 그 음식 풍년된 걸로 인해서 국채들을 자꾸 저장을 했는데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지형마다 저장을 합니다.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5분의 1이 몇 프로입니까? 20%입니다. 세금을 20%나 걷어버렸어요. 풍년될 때 세금을 20%나 걷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풍년될 때 20% 이상 저축을 해두세요. 풍년될 때 물질이 있을 때 저축을 잘 해놓으라 그 말이죠. 몇 년 후를 위해서 7년 동안 쓰기 위해서. 그러면 풍년 첫 해에 14년 후를 위해서 대비하라 그 말이죠. 그게 지혜예요. 물질에 대한 선한 관리, 창조기적 관리라는 것은 내가 얼마 있네 이것이 아니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관리자, 지혜로운 청지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 내년, 내후년, 막연하게 노년을 위해서 이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7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워낙 극심하니까 앞에 있는 풍년의 7년을 다 잡아 먹어버릴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풍년 때 20%를 거두어서 저축을 해두었더라. 그 말이죠. 몇 년을 위해서 7년 후, 8년 후, 9년 후, 10년 후, 11년 후, 12년 후, 13년 후, 14년 후를 위해서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각 성읍, 애굽의 나라가 크죠. 근데 한 곳에 쌓지 않고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시면서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더라. 이것은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왕과 요셉이 그와 같은 것들 그대로 실천하면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서 쌓아둔 겁니다. 중간에 빼쓰거나 중간에 누가 누락해서 가져간다든가 그런 일이 없이 그대로 쌓아둔 거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2021년이 돼서 2030년 후를 준비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물론 꿈꾼 건 아니지만 꿈을 꾼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과거에 농사를 질 때는 가을에 거두어들이면 봄에 씨앗을 뿌릴 것을 반드시 준비를 해놓죠. 다 먹어버리지 않고 봄에 씨 뿌릴 것을 반드시 준비를 해놓고 수확한 것을 관리를 합니다. 겨울에 먹는다고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넉넉할 때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 더 준비를 할까 20%에서 30%로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이 그 내용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등불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11의 날이라. 11의 날 홍수가 땅에 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비를 통한 환란이 없다. 다만 방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때로부터 하루하루가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된다. 당연하죠. 그러죠. 준비한 사람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걱정될 뿐이고. 그래서 밧전 3장 20절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니? 8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왜 구원이 안 된가요? 준비 안 했어요. 100년으로 준비 안 했어요. 노아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사니까 100년을 준비했다면 신약시대에 100년 가까이 사니까 몇 년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10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2021년이니까 203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빙하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40 아침 저녁, 40날 계속 비가 온 거죠. 근데 조금 오지 않고 소낙비처럼 온 거죠. 소낙비처럼, 장대비처럼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와버린 거죠. 그래서 높은 산도 비가 많이 오고 낮은 바닥도 비가 많이 오고 높은 산에 온 비가 땅으로 다 쏟아져 내리니까 이제 땅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정말 환란이 그와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있으면서 기근, 전쟁, 전염병, 믿는 자, 순교 박해가 있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나팔 불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고 바다, 강, 해달별이 흔들립니다. 계시록 9장에 황충환란이 있고 계시록 9장에 2만만 군대가 등장돼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습니다. 계시록 10장 이후에는 믿는 사람만 박해를 받습니다. 계시록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믿음이 없으면 편찮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그때도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 방주는 하루아침에 짓는 것이 아니고 노아 당시 100년, 지금 시대 10년 정도 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 세계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13절이야.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은 계시록 1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를 해주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뱀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싹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계시록 18장 4절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재앙 안 받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광야 자기 곳으로 피해 간 사람입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해서 온 산이 다 잠겨버립니다. 가장 높은 산도 잠겨버렸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48m랍니다. 두 번째 높은 산이 K2 8,611m입니다. 그 위에 15규빗 7m 이상 물이 더 채워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죽는데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섯째 날 새와 여섯째 날 짐승들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기 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100년 지나고 나서 성취가 됐어요. 100년 지나고 나서 아주 많이 걸리긴 했지만은 100년 지나고 나서 성취가 됐는데 그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다고 말이죠. 우리 미래 시대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베드 3장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해서 구약에는 물의 넘침으로 망했지만은 마지막에는 불이라는 전쟁 또는 태양 또는 피, 나의 피, 땅의 강들의 피 이런 걸로 세계가 망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해마다 20% 또는 30% 준비를 해서 미래를 대비를 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생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마다 20% 30% 저축하려면 복을 받아야죠. 그만큼 복을 받아야 돼요.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기도 하나님 내 인생에 2021년 이하에 2022년,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전히 그 기도 하고 있어요. 어떠할지라도 일단 한 2, 3년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많이 교회 속에 주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